목장 모임을 먼저 가져봤는데요. 이렇게 한 번씩 하니까 그게 썩 나쁘지는 않죠. 예, 보니까 다들 밥도 먹고 오고 보니까 목장별로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모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예, 한 번씩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 것도 썩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은 모든 사람이 다 꿈꾸고 있죠. 앞으로 결혼해서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지금 내가 결혼하지 않아도 그런 가정이 안에서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 이혼했던 인구가 22,980쌍이 1980년도에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감이 안 잡히죠. 이걸 365일로 나누면 매일 66가정이 1980년도에 한국 땅에서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 이제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의 한 해에 이혼하는 가정이 14만 5,300쌍이 이혼을 했고요. 이걸 또 365일로 나누면 매일 398가정이 매일같이 이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980년도와 2002년 불과 20년 동안에 이혼하는 가정이 50배 이상이 한국 땅에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2003년 바로 한 해 뒤에 또 조사를 해봤더니 16만 7천 쌍이 이혼을 해서 매일 398가정이 이혼하던 게 불과 1년 사이에 458가정이 이혼을 하는 그는 우리나라의 엄청난 이혼의 수치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장인의 통계를 제가 통계청을 통해서 찾아봤더니 장인에는 11만 5,300건, 11만 5,300건이 이혼이 있었는데요. 이게 2000년도보다는 숫자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가정이 치유가 되었냐 그 뜻이 아니고요. 결혼하는 사람이 줄다 보니까 이혼 숫자가 떨어진 거지, 이 가정이 회복되어서 이혼 숫자가 떨어진 통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혼하고 있는 것은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혼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나이 든 우리 30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결혼해도 아마 벌써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아마 이제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이 행복한 가정,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에서 끝나고 있지 현실로 경험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가정은요, 주는 순간 행복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의 행복은 우리가 에덴 동산을 가꾸듯이 가꾸고 돌볼 때에 가정의 행복이 있는 거지, 그냥 결혼만 했고 자식만 낳는데 가지고 행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참 이 남녀가 결혼할 때의 큰 착각 중에 하나가 결혼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냥 이제부터는 두 사람이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에 그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거지, 그냥 결혼식만 딴딴딴 올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우리 부부는 행복하다, 이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죠. 우리 자매들 자주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직장생활이 조금 고단하고 힘들면 뭐라고 합니까? 시집이나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그런데 시집이 행복을 보장한 게 아니라니까요. 시집은 정말 땀 흘리는 에덴 동산을 가꾸고자 하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노동의 열정이 없으면 가정의 행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아빠가 그냥 됩니까? 아빠가 엄청난 수고를 쏟아야 좋은 아빠가 됩니다. 애가 놀아달라고 하는 게 뭐 아빠 피곤한 거 보고 놀아달라고 합니까?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적인 자녀를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행복한 가정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 오늘 잠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3가지 정도 살펴보고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잘 메모해 두셨다가 여기 앞으로 다 결혼하실 분들이잖아요. 맞죠? 나는 영원히 무덤에 혼자 가겠다 이런 분은 별로 없잖아요. 뭐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또 주의 뜻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런 행복한 가정을 경험하고요. 또 결혼을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정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패밀리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행복한 가정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자녀에게 달려있는데, 오늘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앙이다 되어 있죠. 재앙.
자식 잘못 두면 아버지에게 재앙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성경은 점잖게 재앙이라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미련한 자식은 아버지를 망하게 한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빠가 이 세상에 망할 수가 있어요. 자, 왜 망합니까? 사업에 투자를 잘못해서 망합니까? 아니면 친구들 잘못 만나서 망합니까? 오늘 잠언에서는 아버지가 망하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왜 망하느냐? 자식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식이 미련하면 아버지가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망한다는 것은 그 집안 전체가 다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망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망하면 집안이 망하는 거죠.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들 때문에. 어떤 아들요? 미련한 아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식 때문에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죠. 미련한 아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미련하냐? 이 미련하다는 뜻은요,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어리석은은 지적인 수준이 떨어진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성숙되어야 할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미련하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결국 미련한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성인 아이가 되는 거죠. 성인 아이. 성인이 되었는데 몸은 여전히 내면의 세계는 아이에 불과한 이런 자식이 아버지를 망하게 하고 아버지에게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좀 추상적인데요. 오늘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미련한 아들이 누구냐? 아버지를 망하게 하는 아들이 누구냐?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15절 보면 뭔가 하면 게으른 사람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할 일을 자기가 못하죠. 반드시 남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를 망하게 하는 자식은 미련한 자식이 망하게 하는데 미련한 자식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게으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떠넘기거나 타인에게 떠넘기는 이 게으른 사람은 집안을 망하게 하고 아버지를 망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으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있죠. 왜 게으른 사람이 되죠? 나태해서 그렇습니까? 게으른 사람을 누구 보고 이야기하냐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집안은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전제입니다. 가정은 무조건 행복하다는 것이 전제 아닙니다. 가정은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망한다는 겁니까? 미련한 가정은 망합니다. 미련한 가정이 뭐라고요? 게으른 가정입니다. 게으른 가정이 뭐라고요? 게으른 의미는 책임감이 없는 가정은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자녀로서, 아들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책임감이 떨어질 때 그 집안은 망합니다. 집안 망하는 것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집안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요, 게으른 자요, 미련한 자요, 무책임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세월호가 침몰되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무책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아마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리는 지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아마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 중국에서 있었던 사건이 우리에게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았는데 아마 이번에 세월호가 침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하나 인터넷 신문에 올라와서 제가 스크랩을 해왔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 있었고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강했던지 중국에서 이걸 영화로 만들었어요. 영화 이름이 버스 44번 버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히트를 못 쳤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 영화 히트 못 치잖아요. 맞죠? 이상한 외계에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손에서 거미줄이 나가. 우리 이런 거 돼야지 우리가 히트 치지. 이런 영화는 히트를 못 치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가 굉장히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하는 바가 크고, 실제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지금 생각해 볼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 기사는 여자였습니다. 여자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깡패 3명이 버스를 탔습니다. 이 깡패 3명이 여자 운전기사에게 자꾸 성희롱을 하는 거예요. 말로써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던 한 중년 남자가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나쁜 거다 이야기했더니 이 깡패 3명이 아이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중년 남자를 그 자리에서 두들겨 패버립니다. 버스 안에서요. 그래서 버스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서게 되었는데 이 중년 남자가 때렸던 이 깡패 3명이 그 여자 운전기사를 성희롱한 것에 떠나서 끄집어 나가서 옆에 있는 숲속에 들어가서 강간을 하게 됩니다. 성폭행을 하게 돼요.
성폭행을 당했던 여자 이 운전기사가 그 깡패들과 함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여자 운전기사가 자기를 도와줬던 중년 남자를 향해서 화를 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장 이 버스에서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중년 남자가 기가 차죠. 자기가 왜 맞았는데요? 이 운전기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맞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운전기사가 화가 나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는 거. 그래서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나가야 되냐고. 내가 당신을 돕다가 이 고통을 당했는데 왜 나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 버스가 그럼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 운전기사가 뭐라 했냐면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랬더니 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요, 이 중년 남자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창밖으로요. 그 짐관계 던져버려요. 그래서 버스가 출발해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버스가요, 그렇게 달려가더니 낭떠러지로 돌진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중국에서 있었거든요. 도대체 이 여자 운전기사가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 이렇게 자살 같은 행위를 했느냐. 왜 그 중년 남자만 버스 안에서 내보내고 나머지 깡패들 비롯한 그 승객들 모두를 다 태우고 낭떠러지를 향해서 돌진해서 다 죽고 말았느냐. 중국에서는 그걸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깡패도 나쁘지만 책임감이 없이 모른 척하는 인간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기사는, 운전기사는 다 같이 데리고 지옥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거 참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책임한 시민들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남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을 때 무책임하게 있는 자들은 깡패와 다를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깡패 생명뿐만이 아니고 무책임한 자들도 그 버스 안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졌던 이 중년 남자만 살려주고 이 여자 운전기사는 다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무책임은 망하는 겁니다. 게으름은 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가 가정에 아들로서 딸로서 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이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우리가 미련하게 행동하게 되면 우리 가정은 망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오늘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그 가정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무책임해요.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가 무책임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우유를 달라고 하는데 게임에 빠져있는 아버지, 무책임한 아버지가 그 가정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폭탄 같은 아픔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런 무책임한 가정은 망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이겨야 됩니다. 미련한 삶을 버려야 됩니다. 모두가 다 책임감 있는 청년들로서 한 가정의 딸로서 아들로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보니까요, 또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데 13절에 보면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팔레스틴 지방의 집 구조를 보면 지붕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거의 다 흙으로서 이렇게 덮어요. 흙에서 듣는데 비가 오니까 그 흙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 위에다 회칠도 해놨습니다. 방수 역할을 한다고. 그러나 비가 계속해서 365일 쉬지 않고 떨어지니까 그 지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이 새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집안에 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다투는 여자는, 다투는 아내는 집안에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물방울 때문에 집안에 곰팡이가 피겠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주 환경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그 가정은 복을 받는다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툽니까? 오늘 이 다투라는 단어가 재밌는데요, 미드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이 미드얀이 어디서 나왔냐면 싸움, 투쟁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원래 이 본 어근은 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통치하다, 규정하다, 통제하다는 뜻이에요. 이 오늘 물방울과 떨어지게끔 해서 그 집에 물이 새게끔 만드는 아내가 어떤 아내냐면 남편에게 다투고 잔소리하고 지배하는 여자가 있는 가정은 반드시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했나요? 남자로서요? 아내가 주도권을 쥐고 아내가 집안을 좌지우지하는 집안은 오늘 여기 보면 물방울
기꺼이 떨어지는 집안과 똑같다 이야기하면서 그 가정의 행복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오늘날 여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페미니스트들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닌데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지배하는 가정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남자가 기를 못 펴는 거죠, 집에서요. 왜? 다투는 아내가 있으니까. 전투적인 아내가 있으니까. 무슨 말만 하면 욕설부터 나오고, 그들 여자는 없겠죠. 뭐 그냥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이런 가정은 행복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자매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결혼해서 내가 주도권을 잡으면 집안이 행복한 줄 압니다. 그런데 이혼율이 높은 나라의 특징일수록 여자의 파워가 세다는 겁니다. 다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두 번째 와서는. 첫 번째가 굉장히 좀 은혜도 받는 것 같고 공감도 하더니 두 번째 와서는 왜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남성 위주의 설교를 좀 하고 있나 지금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남성 위주의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의 아빠를 바꾸는 엄마의 지혜라고 하는 후지모토 유코라고 하신 분이 지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일본에서 유명한 분이죠. 트라탄 신문을 만들고 엄마 신문을 만들어서 일본인들에게 진정한 가정이 뭐냐, 행복한 가정이 뭐냐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신문인데요. 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가정은 무너진다고 이분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아빠에게도 육아의 기쁨을 알게 하라. 남편을 항상 칭찬하고 주변의 최고 아빠라고 칭찬을 아끼지 말라. 남편을 아이로 취급하지 말라. 남편을 아이로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돼요. 아이로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도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예배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의 활동에 아빠를 끌어들여서 함께 동참하라. 이런 내용의 몇 가지의 팁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잔소리가 삶을 바꿔놓습니까? 여자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남편에게 화를 내고 다투고 하면 남편이 여보가 날 잘못해서 변화되겠어. 이렇게 해서 변화된 남자 보신 적 있습니까? 남자는 다 밖으로 나갑니다. 집에 물이 새니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밖으로 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딴 여자를 사귀입니다. 제가 여러분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술집 여자를 왜 남자들이 좋아할까? 왜 아내하고 먹는 술보다 술집 여자하고 먹는 술이 맛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술집 여자는 그 남자 손님을 칭찬하거든요. 말 같지도 않은 정치 이야기해도 그 옆에 있는 아가씨 앉아서 오빠 최고야 최고. 그런 것도 어떻게 알고 있었어?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이야기 한 데서 하고. 그래서 집에 물이 새니까요. 남자들이 안 들어와요. 자꾸 아웃사이드 돌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하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와요. 와서는 행패 부리고 너무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잔소리 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술도 안 먹고 들어와서 좀 남들 아빠와 같이 지내고 남편같이 지낼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좋은 점을 한번 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밤마다 술 처먹고 들어오는 아빠에게 남편에게 좋은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날도 왔더니 집에 자빠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옷도 안 벗고요. 술에 취해가지고 신발 신은 상태였어. 거실에 대자로 누워가지고요. 옛날 같으면 또 욕하고 저주하고 잔소리하고 물뚝뚝 떠지게 세게끔 이야기했겠죠. 다투었겠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이 해주셨던 좋은 말을 한번 해봐라 해서 좋은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남편을 가만히 보니까 좋은 점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이 남편이 술 먹고 딴 여자하고 자지 않은 것에도 감사. 지금까지 술을 먹고 사고 치지 않고 집에 와서 자줘서 감사. 길바에서 자다가 객샀다는 이야기 안 들려서 감사. 가만 보니까 남편이 남대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집에 온다는 거. 그래서 남편이 깼을 때 해장국을 내주면서 이 부분을 상당히 부각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당신 술을 먹어도 집에 와서 아내 옆에서 자는지, 어떻게 술에 취해도 길에서 자지 않고 집에 와서 자는지, 어떻게 술을 먹어도 한 번도 사고 당하지 않고 집에 와서 조용히 잘 수 있는지, 이것을 부각시켰더니 남편이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좋은 남편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좋은 가정은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슬기로운 가정이 돼야 되죠. 좋은 가정은요, 목소리가 높아서 좋은 가정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어머니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잔소리와 목소리를 높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 집안을 위해서. 맞죠? 오늘도 아빠는 자식들과 아내를 놔두고 소리를 높입니다. 왜? 좋은 집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잔소리와 다툼이 많은 가정은 물이 새는 가정이지 절대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여자들 어디서 구합니까? 우리 형제들. 어떻게 하면 이런 슬기로운 여자, 다투기보다도 온유한 마음으로서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여자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1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그렇죠? 집은 부모에게 물려받는 거죠. 재산도 물려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기로운 아내를 주는 거지 내가 아내를 교육시켜서 있는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교육시켜서 우리 남편이 슬기로운 남편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때에 이는 남편, 이는 아내 만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요, 내가 그렇게 만들면 되겠지, 내가 그렇게 잡아나가면 됐지. 우리 자매들 중에 그런 자매 있잖아요. 신랑 확 잡으면 변화될 줄 알고 분명히 집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밖에 나갑니다. 여자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그 비밀이 들통날 거예요. 오늘 슬기로운 아내와 남편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게 우리 청년 때에 얻어야 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슬기로운 여인, 슬기로운 남편은 지혜로운 남편이요, 지혜로운 여인인데 오늘 잠언 1장에 보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됐죠. 결국은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형제가 슬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나이가 40이 넘은데도 결혼을 못했어요. 우리 지금 그런 형제들 여기 없잖아요. 40 넘은 형제는. 맞죠? 근데 이삭은 40이 넘어서 결혼하지 못해도 그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했던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났던 여자가 누굽니까? 슬기로운 여자 여호와께서 주셨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슬기로운 여자는 내가 만들 수 절대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 그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폭력을 행한다고 여자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아내도요, 여기 아내도 아무도 없구나. 아내도요, 여자도요, 남편에게 꼬집고 잔소리한다 해서 남편이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는 잔소리와 다툼에서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뭘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주시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구하고 찾는 기도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아픔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면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가난한 사람은 원래 돈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이용해서 이자놀이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원래 무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절대 받지 못합니다. 이걸 알면 돈 못 빌려주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자들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제해주면 이 돈을 누가 구워간 것으로 여긴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워가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가난한 자들 찾고 구제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해지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외쳐가지고는 그 가정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오늘 보십시오.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 모두가 다 보면
자기 자식들만 챙기 바쁘고 집안만 챙기기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요 삶에 행복한 낙이 없습니다. 참 신기해요. 결혼만 하고 나면 이리저리 바뀌어요. 저도 그 심정 압니다. 저도 결혼을 해봤는데 결혼하면요 돈 10원 쓰기가 쉬운지 아십니까? 싱글로 있을 때는 내가 결정해서 쓰지만 결혼만 하면요 한 사람의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 결제를 받는 과정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가정은 가난한 자들 구제하고 도우는 가정이 오늘 여호와께 구워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우리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고 있으면 그 가정에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원하는 것을 얻을 때는 잠깐 행복한 것 같겠죠. 그런데 얼마 못 간다는 겁니다. 경주에 가면 경주 최씨가 있죠. 이 경주의 최부잣집이 한때 우리에게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3대 이상 못 가거든요. 부자는 3대 이상 못 가고 3대째 거의 다 보면 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요 3대가 아니고 12대째가 만석군으로서 아주 부유한 가정을 살아온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경주 최씨 집안이에요. 이 경주 최씨 집안이 300년 동안 이 부를 유지했는데 이제 이 경제학자들이 도대체 이 집은 어떻게 해서 이 부가 끊어지지 않았나 그걸 이제 연구해가지고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최씨 부잣집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보면 이분들은 300년 동안 부유함과 12대째가 이 부를 누리고 있다가 마지막 1950년도에 전 재산을 국가에 반납하고 이제 최씨 가문은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이제 기부했던 그 돈이 영남대학을 세웠죠. 지금의 영남대학을요.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 300년 동안 만석군의 부자를 가졌던 이 경주 최씨 집안에 6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자기들 가정만이 세웠던 법. 첫 번째 한번 들어보십시오.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벼슬이 너무 높으면 휘말려 집안이 화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에 있어서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재산은 1년에 1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욕은 화를 부르고 1만석 이상의 재산을 이웃에 돌려 사회에 반드시 환원을 시키게끔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우리 강사님 저 뒤에 우리 예배 안 마쳤다고 좀 마치고 와달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15분쯤에 마칠 테니까요. 세 번째가 뭐냐면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누가 와도 넉넉히 대접하여 푸근한 마음을 갖게 한 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흉년에 절대 남의 농가 밭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흉년에 나온 농가 밭은 굉장히 값싸게 나오죠. 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땅을 파는 거죠. 그런 사람의 땅을 절대 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땅을 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통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가문에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3년 동안 반드시 무명옷을 입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어려움을 당해봐야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리는 며느리가 되기 때문에 집안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말로 이야기하면 며느리가 돈 쓰기 시작하면 그 집안은 망한다는 겁니다. 사치를 하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쇼핑에 빠지지 않게끔 가난한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여러분 결혼하면 아내를 3년 동안 옷을 사주지 마십시오. 우리 형제들 좀 메모해라 메모. 이건 언제 내가 또 가르쳐주겠나. 이거 한 번도 족하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 사방 백리 안에 우리 집을 중심해서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백리 안에 있는 굶어 죽는 사람은 우리 가문에 주신 책임이지 그것을 사회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6가지를요 이 최씨 가문이 가르쳐 놨더니 이 최씨 가문이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참 의미가 있죠. 오늘 이렇게 사는 가정이요 손해보는 가정 같지만 사실은 더 잘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하고 해외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뭐 치과 의사 선생님도 가시고 내과, 소아과, 정신과 의사님 이렇게 몇 분에서 같이 저 외국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또 약사들과 함께요. 그런데 그중에 치과 우리 의사 되는 그 집에 아들, 딸이 다 같이 왔습니다. 엄마도 의사예요. 있는 가정에서 자랐던 아이들이다 보니까요, 그 부족함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건 다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얘들이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 부모님은 감당하기가 조금 힘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단기 선교 오는데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와서 저하고 같이 지냈는데 이 아빠가 치과 의사다 보니까 단기 선교 가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빨을 뽑아준 거 외에는 할 게 없거든요. 뭐 거기서 뭐 임플란트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썩은 이빨을 그냥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뽑는데요. 내년 우리가 갈 건데 한번 가보십시오.
이 어로 선교 가면요, 줄이 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평생 속에 의사 한번 만나보는 거거든요. 가난한 나라가요. 그 다음에 이 치과 의사는 뭐 하냐면 온종일 이빨만 뽑아요. 여러분, 이빨 뽑기 쉬운 줄 아십니까? 어금니 뽑는 쉬운 게 아닙니다.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한 200명 뽑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등발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숟가락을 떨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이 딸하고 아들이요, 그 부유하게 됐던 아들, 딸이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아빠들 보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 힐링이 다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나와서 간증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느낀 점을 그 딸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다. 그전에는 아빠에게 불만, 불평 이거밖에 없었는데 엄마가 정신과 의사예요. 엄마가 정신과 의사라도 그 애들 케어를 못했어요. 사춘기에 빠져있는 그 아이들. 근데 아빠가 봉사정신을 가지고 그 가난한 나라에 들어가서 아까운 휴가 내가지고 거기서 며칠 동안 손에 힘이 없어 밥을 못 먹을 정도로서 그들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 딸과 아들이 다 무너진 거죠. 이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자식들이 뭘 느끼느냐?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가 뭡니까? 책임을 다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들은 아들로서 책임을 다하고요. 딸은 딸로서 책임을 다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에 될 수 있다 했습니까? 다투지 않는 가정입니다. 오늘날 가정마다 폭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집 건너 한 집이 맞고 있습니다. 지금은 때려야지만 삶이 말을 듣는다 생각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폭언을 통해서, 언어 폭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집에 물방울만 떨어지는 것이지 이 집을 살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슬기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삶은 누가 준댔습니까?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슬기를 얻어서 오늘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까? 돈을 많이 버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요. 오늘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결혼하신 분들 있습니까? 한 달에 반드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후원하십시오. 요즘 그것을 지원하는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반드시 하십시오. 내 새끼 학원비만 보내지 마시고 그 나라의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에게 생활비도 보낼 수 있는 후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할 자신이 없으면요, 오늘부터 행복한 가정은 포기하십시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구제해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지, 자기들 잘 먹고 살고 여행이나 다니고 돈 끌어 모으는 가정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식들 놓으면요, 자식들 데리고 단기 선교 가십시오. 애들만 보내지 마시고 같이 가십시오. 가가지고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 보고 함께 울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어보십시오. 그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그냥 좋은 옷 사고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이런 자식을 키운 것은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가난한 자들 생각해 줄 수 있는 가정. 옛날 최수정 보십시오. 최수정 첫째 아이 돌잔치 어디서 했습니까? 고아원에 가서 했습니다. 뭐 어디가 첫째 아이들 돌잔치 하는데 뭐 어디서 합니까? 호텔 빌려서 난리죠. 뭐 나비 같은 옷을 입고 나와요. 온 가족 나비 같은 옷을 입고 나와요. 그것도 물론 귀하지만 제가 그 연예인 보고 내가 놀랐어요. 어떻게 돌잔치 갔다 고아원에 가서 할 수 있습니까? 벌써 그 아이들이 마인드가 틀린 거죠. 오늘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구제 많이 하는 가정, 이혼했다는 가정 들어봤습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가정이 이혼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남들 눈에 띄기 위해서 하는 외식적인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혼이 진심으로서 그것을 보여주는 가정은 절대 행복이 떠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런 세 가지의 가정의 기준을 세우시고 그 가치관을 놓고 이 5월을 맞이하여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싶은 마음만 가지지 마시고 이런 비전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하여서 정말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 가정, 정말 이혼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 한국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한국 땅에 상처 줄 것이 아니고
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가정이 무너지면 건강한 가정의 자식이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범죄율이 높아지고 그 범죄에 대한 피해는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자식에게만 좋은 옷과 좋은 것을 먹인다 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 보셨죠? 아무리 좋은 집을 공급해주고 좋은 학원을 보내주고 좋은 옷을 입어도 부도덕함 때문에 묻어진 세월호의 침몰은 그 아이들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셨다가 정말 매년마다 가난한 자들 구제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십시오. 그런 단체에 가입을 해서 저 오늘 제3세기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의 학비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리트릿 가서 할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이 모일 때마다 슬기로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여서 다투는 가정이 아니고 수간에 이해하고 언더스탠딩을 통해서 나아가는 가정. 그거 아빠, 엄마, 아들, 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어서 정말 한국 땅에 이 결혼을 무서워하는 세대지 않습니까? 이혼할까봐 무서워하고 못 살까봐 무서워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 가정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무너지는 세대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두려워하고 있고 자녀 낳는 것을 무서워하는 세대인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런 건강한 가정의 모델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인 것을 하나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다 세상을 향하여 참된 가정이 무엇인지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가꾸어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거라고 여겨왔지만 세월호 침몰을 통하여서 우리만 잘 되어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땅의 가난한 자들 구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과 같이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살기 위하여 자문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